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안간힘을 쓰며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구약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드렸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사무엘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여러 번 중보기도를 올렸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사이자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이 유다에 임하게 될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네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사실 네 가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이요 참혹한 심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고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갑자기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고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에게 바알을 섬기라고 요구했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뜰에 온갖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죄를 기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조상의 죄로 인해서 후대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 왜 후대의 사람들이 므낫세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조상들의 죄를 받아들이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죄값을 그들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악한 지도자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지도자의 명령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라가거나 체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악에 동조하고 동참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악한 왕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제 유다를 불쌍히 여길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울 자도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 지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제 더 이상 유다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짓는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선지자의 고통과 아픔이 그대로 묻어나는 구절이죠.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와 함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싫어했겠죠. 듣기 싫은 말씀, 불편한 말씀을 전하니까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과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했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어집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8절만 보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이런 말입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계속되고 상처는 낫지 않는 것입니까? 주께서는 흐르다가 마르고 말랐다가 다시 흐르는 시내처럼 도무지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속이는 시내가 되셨다고 탄식합니다. 외롭고 힘든 선지자의 사명이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함께할 것이고 그를 구하여 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과 지혜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민족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도 이 민족의 상황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